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된 명절 보내십시오. 인사하십시다. 복된 명절 보내십시오. 네, 오가는 걸음 편안히 다녀올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을 무대 위에 올린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배경이 되어진 인물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배경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배경이 되어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죠. 11장 22절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22절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까지 보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최초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방인 교회입니다. 특히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의 활약 없이 무명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누가 세웠다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보니까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흥의 이유를 11장 21절에 소개하는데,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누가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죠? 주님이 친히 하신다. 주님께서 영혼들을 몰아주신다. 우리 10월 초에 이제 베스트를 초청하는데 우리가 초청하고 안내하고 기도하겠지만 결국은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을 무대 위에 올렸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거목으로 만들 수가 있었느냐? 자,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4장이죠. 4장 36절 자막을 좀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무슨 족이에요? 레위족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이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죠. 근데 사도들이 일컬어서 그 사람에게 별명을 줬는데 바나바의 뜻은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자, 37절 같이 있습니다. 그 밭이 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이제 이 누가 행전을 쓰면서 이제 바나바를 처음 소개할 때 쓴 도입 부분인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성경은 바나바를 처음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그의 귀한 헌신,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걸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그 헌신에 그 여러 사람들이 헌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이름으로 소개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바나바 이름은 4장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근데 5장 1절부터 누구를 소개하느냐? 헌신은 했지만 아주 안 좋은 사례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얘기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손들었어요. 나도 헌신하게 손들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했는데 그때 성령을 속였어요. 그죠? 성령을 속여서 아는 것처럼 남편이 먼저 죽고 남편 장례 치르고 들어올 때 아내가 죽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4장 마지막에는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장 첫 부분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가 그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두 사람을 좋은 예로 또 좋지 않은 예로 대조시켜서 소개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바나바의 헌신, 바나바가 한 그 헌신이 참된 헌신이고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자원해서 즐거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있었어요. 구제 사역이 활발히 발달됐죠.
바나바 외에도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니까 얼마나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수많은 헌신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좋은 예로 한 사람의 이름만 딱 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것이죠. 거기에 뭐 핵심 그룹도 많았을 것이고 장로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사도도 있었을 것이고 많잖아요. 좋은 사람들 많은데 유일하게 바나바의 이름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나바의 그 헌신이 얼마나 순수하고 본이 되고 또 즐거운 헌신이었는가, 그것을 부각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수천 수만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그냥 드러난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 많은 헌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중심과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로 소개하는 거예요? 바나바로 소개하고 있다고 해서 바나바의 첫 등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로 귀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주변 사람도 잘 되게 하고 자기도 잘 되게 하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복만 챙겨서는 결코 함께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자원하에 내어놓고 자기 것을 희생할 때 함께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자, 두 번째 바나바를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 9장입니다. 자, 9장 26절 좀 보시면, 9장 26절에 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이 바울의 이 다메섹 회심 사건, 그러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었죠.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좀 하기를 원했는데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위협하고 붙잡아 죽이던 사울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누가 죽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요. 큰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어떻게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났는데 그 자기가 그때 사도로 칭함받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또 증거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나바가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울을 변호해 주는 것이죠. 그게 27절이에요. 자,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어떻게요? 전해준 거예요. 왜? 중간에 오해가 깊었어요.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의심을 했는데 그 둘 사이를 잘 연결시켜 준 게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바나바가 이때 적극적으로 이 사울을 변호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하고 교제하는데 상당히 공경을 느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은 상당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제하고 함께 출입할 수 있었다. 함께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사람을 키울 때 썼던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 좋은 만남을 주선해 줬던 것이죠.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해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과 만나게 해준 것이죠. 이 만나게 해준다는 게 상당히 귀한 사역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좋은 리더들, 야고보 장로 같은 사람들을,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 가운데 좋은 만남이 되겠어요. 바나바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좀 힘들고 이럴 때 좋은 멘토, 대가 한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해요? 뭔가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길이 좀 열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워런 버핏하고요 같이 밥 한번 먹으려면 수십억의 존심값을 내요. 그래도 뭡니까? 만난다는 것이죠. 왜? 대가 한 사람 만난다는 게 그만큼 유익한 거예요.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만남들을 연결해 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귀한 사역이에요. 이 바나바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들을 주선함으로 인물들을 무대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좋은 만남을 자꾸 안내하는 게 필요해요.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좋은 책을 통해서 훌륭한 저자와 만나게 해주는 거. 그렇잖아요. 훌륭한 저자와 만나면요, 오, 대단해. 요즘은 이제 책이 나오면 저자 직강 있죠. 저자를 불러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저자를 만난다는 게 상당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수록 뭡니까? 좋은 저자를 만나게 해주면 그 인생 자체가 그 책 한 권이 그를 바꾸잖아요. 생각을 넓히고 안목을 넓히고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 책의 저자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또 좋은 공동체, 좋은 모임을 만나게 해주는 거, 주선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좋은 건강한 사랑방 딱 만나면 어떡해요? 이 사람은 금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있는 좋은 멤버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만남들, 좋은 모임, 좋은 공동체를 소개한다는 게 그만큼 귀한 거예요. 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사람을 키우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죠. 왜? 좋은 교육을 받게 하도록 안내만 잘해줘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만남을 잘 주선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냥 사람 이용하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전체 안목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가 겸손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고 있죠. 그게 11장이에요. 자, 11장으로 좀 가시면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나바를 성경에 소개하는데,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 그렇게 소개해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에 안디옥 교회가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더했대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담임 목사 부임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막 꿈틀대고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한 일이 있는데 뭐냐?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혼자 이게 사역하기 힘든 거예요. 너무 인원도 많고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다소에 직접 찾아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는 사울을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동력하자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바울을 사역의 길로 어떻게 해요? 안내해 준, 물론 그도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역자 자격이 있으니까 이 사역을 함께 길을 열어주고 장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을 훌륭한 인물로 세우기 위해 일할 수 있는 뭡니까?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다소까지 일부러 찾아가서는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죠. 바울이 일할 수 있는 장.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장이 없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은사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하거나 펼칠 수가 없어요. 딱 보니까 뭡니까? 바울이 탁월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은 신약 성경에 반 가까이를 지었고 그가 1, 2, 3차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전 세계에 복음화 이루어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은사, 달란트, 재능이 얼마나 커요. 그걸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뭡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함께 있는 그 목장에다가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곧 바울이 훌륭한 인물로 역사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새 가족들 왔을 때 그 사람이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죠? 한 6개월, 1년쯤 되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와서 믿음이 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일할 수 있는 장으로 잘 연결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일들을 하셔야 되죠. 조금만 좋은데, 조금만 뭔데 그 은사가 잘 개발될 수 있는 것을 연결해주면요, 그 사람이 확 자라고요. 그 은사, 달란트가 개발되어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르죠. 바나바는요, 또 나아가서 보니까 은혜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자, 11장 23절에 이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로 파송받은 이 바나바의 첫 모습을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소개하는, 자 보세요. 그런 바나바예요. 그가 담임 목사로 그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뭐를 봐요?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충만한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바나바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은혜의 눈을 가지자. 그러니까 율법의 눈, 어떤 사람은요 딱 만나는데 막 판단해요. 판단의 눈이에요. 저게 뭐가 틀렸고 저게 뭐가 문제고.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전에 뭡니까? 먼저 그 사람을 뭐로 봐야 돼요?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의 그런 눈이 아니에요. 이 바나바는 사랑의 눈, 어떻게요? 수용하는 눈,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 은혜의 눈이 중요하냐면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될 경우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은혜로 보면요 그 사람이 성장할 게 보이죠.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봤을 때 시몬, 여러분 아는 거, 훈련되지 않고 성격 급하고 날 것 같은 그런 시몬이 있는데 그 시몬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장차 게바가 될 거야. 게바는 반석이에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아우 벌써 안 돼,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훈련 3년 동안 훈련 받고도 아주 준비가 성격이 개파잖아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냥 칼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정도니까 얼마나 급한 성격이에요. 그런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보고 너는 게바가 될 거야. 실제로 뭡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 예수님의 눈은 은혜의 눈이에요. 적군의 눈을 피해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 그러니까 이 적군 피해서 몰래 부두를 떨면서 이제 타작하고 있는데 그 겁쟁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 겁쟁아 그렇게 말 안 해요. 큰 용사예요. 그렇게 말해요. 뭐가 큰 용사예요? 지금 부들부들 떨고 막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요? 큰 용사예요. 뭐로 본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본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의 눈, 여러분 은혜의 눈이죠. 히브리서 11장 23 자막 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어떻게 봐요?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라고 봐요. 이게 뭐 내 새끼 예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버려요. 그 당시에는 애가 나면 다 버리도록 돼, 죽이도록 돼 있어요. 몰래 숨겨서 어떻게 해요? 기르잖아요.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이 보여요. 그래서 은혜의 눈으로 봤을 때 기다려주고 은혜의 눈으로 볼 때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고 사람이 성장하고 또 자라고 거목들이 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주변 사람 부족해요. 나도 부족해요. 그래도 뭡니까? 은혜의 눈으로 봐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사람 또 만나도록 안내도 해주고 장소도 제공해주고 장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뭡니까?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또 바나바는 보니까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자 23절, 11장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 요셉이죠. 근데 사도들이 보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탁월해요. 그래서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렇게 불렀죠. 별명이에요. 성경은 원래 이름 요셉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항상 뭡니까? 바나바로 소개하는 것이. 그만큼 바나바의 삶이 탁월한 뭡니까? 권면하고 권위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환난, 어떤 핍박에도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고 어렵지만 힘내라. 권면하고 위로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뭡니까? 주께 붙어 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용기가 생기고 예수께 붙고 믿음은 견고해지고 그런 권위자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권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견고해지고 예수께 붙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고 위로를 얻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집안
이제 좀 뭐 친지를 만날 텐데 여러분들이 가면 사람들이 위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살기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근데 집안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뭐 부자고 인생 그 인생을 꿰뚫어 보면요 그 안에 탄식이 있다고요. 그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위로를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가서 격려하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손잡아주고 작은 선물 좀 사갖고 하면 사실 명절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오면 위로자가 되니까. 세상이 누가 위로해줘요? 세상은 다 까발기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의 집안에서 그렇게 위로자, 바나바와 같은 권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 중에 그 예수 믿는 부관교회 그분 이번에 안 오나 기다려야 돼요. 그 조카들이 좀 기다리고. 왜? 그분 오면 위로가 되니까. 그분 오면 힘이 나니까. 그런 권위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요 이 바울을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운 후에 그를 독립시킬 줄 아는 사람이죠. 사람을 키우는 이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 자기가 키운 사람을 계속해서 자신의 그늘 아래 두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키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다고 믿어지면 과감하게 독립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야만 그 한 인물이 참으로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뭐예요? 적절할 때 뭡니까? 그 리더십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에 바울을 대신 세우고 자기는 조용히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을 좀 보시면, 자 13장으로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시면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하던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현장이 나오는데, 이 2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지시로 선교사 2명을 세우죠. 누구를 세웠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해요. 담임 목사하고 뭡니까? 함께 동역했던 그 바울을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를 다 지었잖아요. 행전 지었는데 이 누가는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할 때 상당히 매우 흥미롭게 기록을 하죠. 거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전반부에는 바나바의 이름을 항상 먼저 기록해. 그럴 수밖에 없죠.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나바가 바울을 발굴했고 장 열어주고 변호해주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11장 30절, 12장 25절, 13장 2절 다 바나바와 바울, 사울 그렇게 소개해요. 근데 이 13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이 순서가 이름이 바뀌어요. 자 13장 43절 그 뒤에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누구와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랬다. 이 43절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는 누구와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이 그렇게 된 거. 우선순위가 이 사람이에요. 근데 43절을 통하여서 바뀌어요. 바울과 어떻게요? 바나바로 바뀌는 거죠. 46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렀다.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으로 바뀐 것이 이게 1차 선교여행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죠. 선교여행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의 이름이 이제 뭡니까? 바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리더십을 자기 후배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바나바는 성공적으로 지도자의 위치를 바꾼 인물이에요. 그런 자신의 리더십의 위치를 더 영향이 있는 바울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 그가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뭡니까? 자기 자리를 꿰찼고 끝까지 못 물러나요. 이건 못 내려놔요. 성숙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니까 맡기고 자기는 물러나는 것이죠. 이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리턴 교수가 바나바의 성숙한 모습을 다음같이 기록을 했는데 자막 좀 보시면 바나바처럼 성공적으로 지도자 위치를 바꾸려면 은혜와 뭐가 있어야 돼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큰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뭡니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 다 길렀어요. 그 사람 다 소개해줬어요. 길 만들어줬어요. 근데 오늘날 때가 되어서 자기는 물러나고 자기가 그 뒷사람을 서포트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직접 그를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무대의 자리로 안내했고요, 세웠고, 그 과정에서 바울이 자신보다 더 역량이 있는 지도자임을 확인한 후에는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뒷모습이 그토록 멋있고 아름다운 것.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야, 바나바가 떠날 때 그 뒷모습이 어땠을까? 막 자기가 뭐 이렇게 속상해서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잘 나가던 내가 지금은 2인자로 물려나고,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 영광스럽게, 너무 기쁘게, 할렐루야, 그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거목이죠. 아는 것처럼 신약에 반을 지었고 대단한 복음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선교 역사가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 거목을 거목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거목 바울은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마치 에드워드 킴벌이 없다면 여러분 아는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 그만큼 유명한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여러분 걸음과 같은 사람이죠. 바나바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길러지고 거기에서 거목들이 나와요. 원하기는 여러분 주변에도 거목들이 여러분 때문에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잘 되지만 주변 사람들을 같이 잘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나바의 중요한 탁월한 말이에요. 세상은요, 조금만 어떻게 좀 성장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삭스를 잘라요. 못 자라게 해요. 다 쫓아보내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도 한 자리 떼주고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세상의 마음은 이런 바나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바나바 같은 사역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주시고 서로 넘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좋게 변호해주고, 누구 소개할 때 좋게 변호해 주세요. 물론 뭐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가능한 긍정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고 봅니까? 그 소개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의 좋은 은사, 달란트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분 모두가 거목을 위한 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교회에 많다, 이 가을 양육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배출해진다, 그건 그 교회가 풍성한 실력이죠. 교회가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서 직장으로도 보내야 되고 학교로도 보내야 되고 사회로도 보내야 돼요. 이 사회는 이런 사람을, 바나바 같은 사람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리더십 보기 어려워요. 다 자기가 잘 되려 하고 자기만 높아지려 하지만,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훈련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사회로 보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잘 되고 그 공동체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쓰임 받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바나바와 같은 이런 위로자, 구원이자가 다 되시기를, 이 은혜의 가을에 그렇게 만들어지고 훈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었습니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바나바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그렇게 성숙되게 은혜를 성숙함을 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이런 바나바와 같이 성숙되고 성장한 일꾼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을에 이런 성숙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주고 사람 붙여주고 변호해주고 앞에서 거목을 길러내고 세우시고 이런 거목 이런 주여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맞게 주옵소서. 이런 성숙한 일꾼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이런 일꾼들이 가는 그 현장 직장과 아버지여 사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믿음의 뿌리를 잘 내주시고 도와주고 격려 아버지 바라보아 같은 사역자들 믿음의 교회 가운데 가면 책임을 주시고 신문의 사랑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주시고 아버지여 명절 맞이해서 이제 오늘부터 아마 떠날 텐데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집안들 또 친지들 만날 때 아버지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바나바와 같은 권위자로 위로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이번 명절 기간에 있게 주옵소서. 특히 10월 첫 주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또 베스트들이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그들가 주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되는 그 일에 내가 바나바처럼 쓰임받게 은혜를 다해 달라고 이 3분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이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거목들이 세워지고, 특별히 바울을 이 세계사 앞에 큰 거목으로 길러낸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도 우리 주변에도 일꾼들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잘 연결시켜주고 소개시켜주고 변호해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장을 열어주고 끝까지 주여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에 양육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숙된 바나와 같은 인격과 성품과 리더십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주옵소서. 이 훈련된 것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거기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한 주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맞이합니다. 성령이여 온 지방과 가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위로자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바나바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명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걸음 안전케 하시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권위자로 많은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성숙했던 바나바처럼 그런 일꾼으로 계속 훈련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온 백성들의 심령의와 한 주간의 삶과 특별히 명절 모든 일정들 위해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